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이 라합이 사자들을 엿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졸지 말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아, 이게 아닌데 아니 좀 졸릴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었어요. 갑자기. 졸지 마시고, 자, 진짜 축복하겠습니다. 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반복교육이라는 말을 썼는데 반복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죠? 세상에 누구나 다 알죠. 근데 반복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것뿐이죠. 자, 제가 반복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암기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암기 교육이 나쁜 겁니까? 우리는 암기 교육이 나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암기만 하고 뭐 창의력이나 이런 걸 키우지 않았다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무엇을 암기하느냐가 중요하지 암기는 교육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암기해야 되는 거죠? 원리나 기본이 되는 것을 암기해야 되고 끝에 나오는 결과 같은 것을 암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암기 교육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답만 자꾸 암기하기 때문에 이제 과정을 알지 못하고 원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암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음악도 암기를 많이 해야 그 다음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좋은 문장을 많이 암기해야 되죠. 시인은 시를 많이 암기해야 되고 지휘자는 악보를 굉장히 많이 암기해야 됩니다. 그 암기 안 했는데 훌륭한 지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그 교육,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신앙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알지만 성경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만들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뭐 길을 걸을 때든지 계속 읽으라 그러는 게 암송하라는 것보다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외우고 있지 않으면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전화번호라고 썼는데 나 알았는데 그거 필요 없잖아요. 외우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외우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똑같고 또 외우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그 결론을 알 때까지의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말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수학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은 수학 공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공계통에서 좀 뭐랄까 고등학교 수준 넘어서는 교육 같은 데서는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안 풀어지면은 이 문제를 푸는 기본 원리부터 다시 쭉 따져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을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교수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고 푸는 것만 원하면은 그 공식을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도 사실은 암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주 고차원까지 가면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은 것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구구단이라 그러는데 이건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되죠. 구구단을 외우면은 예를 들면 99 그러면 81 그러면은 그걸 외우면 되는데 안 외워지면은 9를 9번 더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기라고 하는 것이 능률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모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비능률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데 암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는 반복 교육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해보는 겁니다. 실행해 보는 거. 자, 여기다 써놨는데 반복 교육을 하면은 잘 이제 암기가 되고 기억이 점점 강해지는데 제가 이게 쓰는 게 좀 농담 같지만은 잊어버릴 여유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하면은 잊어버리기 전에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지난번에도 이거 잠깐 나눴었죠. 우리가 치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실행하는 거의 장점은 하나는 지난번에 조금 한 건데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해봐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사건을 재생해 보는 걸 뭐라 그러죠? 현장 검증. 해봐야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하고 또 하나는 실행을 하면은 굉장히 머리에 잘 새겨집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알기 위해서 지도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지리를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도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하고 그 지역을 막 돌아다녀 본 사람하고 누가 더 지리를 잘 알까요? 당연히 돌아본 사람이죠. 돌아본 사람은 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돌아다니고 나면은. 그래서 이 실행하는 것이 암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 교육과 실행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성경도 중요한 내용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많이 암기하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거는 자기 머리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깨달을 수 있게도 하시지만 성령님 뭐든지 못하실 게 없지만 주로 성령님의 방법은 성경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제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 폼이에요. 성령님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나 기본 폼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믿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주고 올바른 뜻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독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성경 통독이 중요한 것도 성경 내용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통독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골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골라서만 아는 사람은 딱 틀에 박힌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 같은 거 하면은 교리 공부한 것을 중심으로 알게 되는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신경도 안 써서 이상한 성경 구절, 이상하다기보다 생소한 성경 구절 같은 것들을 자꾸 읽어놨다 보면은 그게 뜻밖의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게 그렇게 귀중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통독하지 않고 골라만 읽은 사람은 그런 말씀의 장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통독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성경 전체 내용을 자꾸 이제 기억나게 해주고 알려준다는 것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는요. 성경은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짐작이 되시죠? 반복되는 내용이 많다고 하는 거. 우선 사복음서 비슷한 내용이 막 반복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비슷한 내용을 자꾸 반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 답이 오늘 공부해서 답이 하나 나오잖아요. 뭐 다른 답도 많이 있겠지만 왜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읽게 만들까요? 암기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은 복음서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 번만 읽어볼 거 아니에요. 복음서가 4개 있으니까 4번 읽어볼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독하면. 그러니까 딴 것보다 더 많이 읽어보게 되잖아요. 4번이나 4배나 읽어보잖아요. 그럼 읽어보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것을 통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성경 통독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독하면 중요한 내용부터 암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은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딱 한 번 통독해도
여러 번 반복된 거는 다 암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번밖에 안 나온 내용은 여러 번 통독해야 암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암기의 비결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자꾸 여러 번 읽는 거예요. 그런데 통독을 하면은 성경은 저절로 중요한 것부터 외울 수 있도록 성경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